하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 컨퍼런스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잠깐씩이라도 좀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백지와 같죠. 근데 교회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있는 곳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일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성전이었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성전에만 모일 수가 없어서 매일 같이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구약처럼 어떤 율법과 어떤 절기와 여러 가지를 제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도 조직도 어떤 형태도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약교회, 신약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너무 구조화되고 건물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지금의 이 교회로부터 원래의 하나님이 꿈꾸셨던 성령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목장 모임, 이걸 보고 목장 모임의 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좀 더 효율적이실 고 그쪽 교회에는 그게 맞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도화하고 형식화하는 것 자체가 가정교회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의 취지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신약적인 교회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최대한 가까워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은 어쨌든 작은 교회의 모습이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과 가정에 모이기를 힘쓴 것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가정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곳에 모일 공간이 더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죠. 어디가 가정이고 어디가 교회인지 사실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목장 모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애찬입니다. 애찬. 여기서 보면 떡을 떼며 그렇게 말하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면 반드시 밥을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음식을 먹는 걸로 넘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밥 먹자. 만나고 싶으면 밥 먹자.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같이 밥 먹기도 정말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밥이 없어서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밥을 같이 먹는 거죠. 좋은 사람은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그래서 밥을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겁니다.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밥을 먹음으로써 몸이 유지되듯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예수님 사복음서에 온갖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조호경 박사님, 여자 신학자인데 이분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 밥은 먹고 다니나,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밥은 먹고 다니나, 같이 밥 먹자. 그 당시에는 어떤 아주 먹기 힘든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 빈곤함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밥을 같이 나누는 것도.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같이 먹을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돼야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 엄청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마지막 만찬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먹으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식탁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와 연결됩니다. 예수님 항상 먹을 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하시면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먹어도 다시 줄이게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먹을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결국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밥입니다. 가정교회를 오래 하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식사하는 것 때문에 다툼도 많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밥을 먹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확장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이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활 수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꼭 음식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경제력도 또는 건강도 된다면 최대한의 것을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보통 6개월 후부터는 음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원들 중에서도 이제 반찬을 좀 만들어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같이 섬길 수 있고, 같이 목자도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목원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리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켜서 먹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드는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는 게 거의 좀 제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 목장의 큰 의미가 뭐냐면 섬겨보라. 아들들이 있어도 중고등학생, 청년대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너가 설거지 한번 해봐라.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제 청소 너도 한번 해봐라, 설거지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것, 이것도 중요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대접을 하고 섬겨보고 또 섬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목자가 계속해서 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섬김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같이 해나간다. 그게 애찬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 제일 먼저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의미를 깊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막 하면서 제 혼자 속으로 막 얼마나 많은 꿍시렁꿍시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이게 이제 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와서 밥 먹는 거 보면 더 정화되고 집에 갈 때는 드디어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이 있잖아요. 안 해보고는 모르는 과정이. 그러면서 좀 지금 또 많이 희석됐습니다만은 근데 그 과정이요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는 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밥을 먹는 우리 주일날에도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하는 분은 어떻나요? 저와 똑같죠. 부글부글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다가 다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딱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요 하나도 그냥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좀 철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먹을 때 이제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가운데 이게 만들어졌는가 이거 정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되어지는 거고 거기다 돈만 주면 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가 한번 수련회 가서 한번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수고롭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옛날에 사실 수련회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가면 그랬잖아요. 전부 다 만들어 먹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땀 범벅이 되고 뭐 얼마나 그래도 맛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애찬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서도 그러하다.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애찬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가정에서 원래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 하지 않는데 근데 요번에 갔다 와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리브 블레싱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은 저는 어떤 유익을 또 한 가지를 생각했냐면 가족 목장 전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좀 유익을 받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3명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서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못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들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는 가족끼리 있어도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서준아 한 주간 어떻게 감사했던 일이 뭐니? 기도 제목이 뭐야? 좀 어색해도요. 목장 모임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가정에 둘이 모였을 때도 우리 오늘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해보려고 일단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보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도 가정 예배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봅니다. 중고등 애들이 갈 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준이, 이서 이런 애들은 따라오고 막 지원이 초등부만 되어도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을 향한 올리브 블레싱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장에 참여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목자가 물어주는 겁니다. 지원아 한 주간 감사했던 게 뭐니? 혹시 우리 목장에서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준이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고 이사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즉시로 받아서 기도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장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이제 나누고 그리고 걔네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어른 목자가 직접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전기가 올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못하는 것을 목장에서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가정에서도 이런 목장의 모임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리브 블레싱이 끝나면 자녀들이 이제 자유 시간으로 가고, 이제는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하고 다음 주에 이 연결해서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우리 목장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떠한 것일까? 조금 팁을 드리고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목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려고, 내수 목장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목자님들이 적용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